오늘은 이 믿음에 더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가져야 될 것,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파송하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조사해 오라고 명령을 하죠.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뭐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실물, 과일 같은 이 실물들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 땅이 실제 어떠한지 좀 알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알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눈과 믿음의 입과 믿음의 마음으로 그냥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따지고 뭐 묻고 뭐 알아볼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 전에 흥미롭게도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흔히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무대뽀의 삶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 없이, 아무 미래를 갖다가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거 없이 그냥 무대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 생활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아니고 성경은 신앙의 리더들을 세울 때에도 항상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명령을 해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가? 그건 너무나도 명백하죠. 지혜와 지식이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능력이요 힘이 되기 때문이라. 잠언 24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와 지식은 차이가 좀 있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되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낼 수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해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걸 통합하는 능력인 거죠. 지식을 통합하고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지혜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너무 많아졌어요. 지식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식을 갖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뭐 공부한 사람들만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뭐 한라산 높이는 몇 메타, 뭐 백두산 높이는 몇 메타, 이런 걸 외워야지 되고 가서 공부를 해야만 그거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이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식을 그렇게 얻을 필요가 없어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줘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에게 물어봐. 지식인에게 그냥 질문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한라산 높이는 몇 미터야? 그러면 대답해 주잖아요. 그죠? 굳이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여기다가 뭐 백두산 높이, 날씨도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싶은 모든 날씨, 뭐 저 영국의 날씨는 지금 어때? 런던은 어떤 기후야? 뭐 알고 싶으면 그냥 금방 가르쳐 주잖아요. 뭐 어디서, 옛날에는 그런 거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뭐 대한민국에서도 지리 같은 거 배우면 뭐가 어디서 나느냐, 무슨 금속은 어디가 많이 나오고, 무슨 뭐 저기 사과의 생산지는 어디고, 이따위 것들을 외우느라고. 쓸데없는 거. 지금은 그런 걸 외우는 사람이 제일 바보잖아요. 지금은요. 네이버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에다가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알려고 힘쓸 이유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요즘에 있어야 될 지식은 뭘까요? 이런 AI를 활용하는 지식, 이런 게 이제 필요한 때죠. 그죠?
요즘 현대 사회는 AI를 잘 활용하는 지식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막 쉽게 얻을 수 있는지 말도 못하죠. 요즘 뭐 영어 강의 우리가 옛날처럼 고민해서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텔레비전, 그러니까 유튜브에 영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강연하는 거 유튜브에 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강연 1시간짜리 영어로 들으려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그런 걸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내용을 갖다가 A4 용지 한 장으로 우리말로 한글로 요약해줘. 그러면 A4 용지 한 장으로 1시간짜리 강의를 쫙 요약을 해줘요.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해서 다 요약을 해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세계를 살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너무 달라져 가지고 뭐 논문을 몇 개를 읽어도 요즘은 너무 쉽게 읽어요. 저는 뭐 저기 유튜브 같은데 여러 가지 뭐 발표된 것도 요즘 영어 논문 같은 것도 보면서 쉽게 그냥 궁금하면 GPT나 이런 데다가 영어 논문 같은 거 집어넣고 이것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바가 있으면은 정확하게 지식을 정리해 가지고 이 논문의 내용의 핵심만,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만 몇 가지 찝어주라 그러면 쫙 하고 떠요. 영어를 우리말로 해달라고 우리말로 다 해줘요. 이게 그런 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루에 뭐 논문을 10편 이상 읽은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 대신 이게 A4 용지로 줄여줘 해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편이 넘을 때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신박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막 지식이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막 어마어마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겁을 먹어. 이제 이 자리에 연세가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에 겁먹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AI라고 하는 이 이름도 생소한데 그거 어떻게 하죠?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지식은 무한정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담겨져 있는 거야. 그냥 요청만 하면 저절로 탁탁 튀어나오는 그런 지식 정보가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별로 힘쓸 이유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거를 활용할 줄은 알아야 돼요. 활용할 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은 배우고 자꾸 그 변하는 세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 정보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참 지혜라는 거죠. 참 지혜. 참다운 지혜가 없으면 이걸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힘으로 삼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내 삶에도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은 변혁의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삶의 보장구인 거예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라고도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장구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지식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막 지식의 그 데이터가 너무너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것만 신뢰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뭐 안젤리나 졸린가 하는 그 유명한 배우에 대한 이야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안젤리나 졸리가 무슨 수술 받은지 아시죠, 그죠? 유방 절제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대요. 이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이 있어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을까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런 병이 없는 상황이 건강한 상태인데 이분이 그 뭐 DNA 검사를 했더니 자기 조상들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이 그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집안 가게에 그 유방암을 일으키는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있으면 한 80% 이상 그 유방암에 걸린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에 의해서 80% 이상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인자가 있으니까 이분이 그러면 자기는 그 데이터를 믿고 수술받겠다. 그래서 자기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 데이터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이 있는 거죠. 20%안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 데이터에 대한 믿음, 데이터의 교훈을 믿고 스스로 그냥 수술을 받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유방암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제로일까요, 여러분?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정도는 걸릴 수 있다고 그래요. 5%, 10%, 한 20% 가량 10몇 프로 정도 되는 이런 그 안 걸릴 가능성에 투자하기보다는 80% 걸린다고 하는 이 말을 더 데이터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5%는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수술을 받았겠죠. 이런 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지식, 정보, 데이터 이런 것에만 의지하는 일종의 그 데이터교가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심이 생기기 쉬운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뭐가 나오기만 하면 아이 그래, 기독교가 데이터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기독교는 믿을 만한 것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데이터를 다 신뢰하고 살다가 기독교는 믿을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절반 이상 됩니까? 예? 절반 이상 돼요?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사람들이 자꾸 신앙 떠나가니까 절반 이상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을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대한 결정의 문제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옛날 우리가 유교 시대 같으면 결정을 그렇게 안 했겠죠, 그죠? 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신체 발부는 뭐 수지부모라 해가지고 그거 어디 감히 훼손하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 세대가 된 거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데이터에 이제 깊이 몰두하는 세대가 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종교화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절대화하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내가 의지하고 따라야 될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참 지혜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지혜와 지식이 같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될 위험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지혜나 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다운 지혜나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지식과 지식을 얻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소리가 별로 그렇게. 데이터를 믿는 게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이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다윗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 적들을 이겨요. 블레셋과 전쟁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적들을 급습하게 만드시고 어떤 때에는 이제 숨어서 매복해서 그들을 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믿어주세요. 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건데, 하여간 아니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신대학의 박상진 교수라고 하는 분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는 권위를 알게 되고 그 권위를 안다라고 하는 게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한테 배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는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부모님의 권위도 인정하게 되고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 학습 기관마다 제일 큰 문제가 선생님들 권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가르쳐봐야 소용없어. 애들이 듣지도 않아. 다 누워서 자. 교육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게 선생님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학습 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적당하게 예배 드릴까요? 경청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경청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청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자세가 학습에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학습에 경청해야지 뭐가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경청하지 않는데 속에 들어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이 경청하는 자세가 생기는 것 사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그 성품이 생기잖아요. 공부할 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궁뎅이를 붙이고 오래 앉아 있어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하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하고 이게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냥 그 맨날 같이 그냥 그 게임 하면서 사람 죽이는 게임들을 그냥 막 두두두두두두 막 이거 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것이 아이들이 몇 시간 10시간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앉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또 좋은 성품일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럼 말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애가 까칠해가지고 그냥 못돼 먹었으면 공부해라 그러면 에이씨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말씀은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요셉 이야기, 그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나 다윗처럼 되고 싶어, 뭐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나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심령의 꿈이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 통찰력이나 상상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상력을 동원하는, 자연스럽게 상상력이 동원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통찰력과 상상력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신앙과 거기에 따라 나오는 태도가 학습과 연관이 된다, 이 세 가지는 아주 고리처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경지근이라,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예. 무슨 뭐 거창한 한문 여기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얘기죠. 항상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참 지식, 참 지혜를 얻게 되는 거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게 참 지혜와 지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 소리가 또 조금 작아지셨어요. 그죠? 이건 또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지혜와 지식을 얻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뭔가 잘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껴 있어요. 그죠? 한국에서 미국에 가서 상영된 영화 중에 제일 많이 히트치고 있는 대작 영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킹 오브 킹즈라고 하는
그런 요즘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게 아주 최고로 미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한국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저게 킹 오브 킹즈는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만왕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겠구나. 예수님에 관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저걸 만든 사람이 장성호 감독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저 애니메이션을 미국에 가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100% 제작을 해가지고 더빙만 미국 사람들 배우들 동원해가지고 더빙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인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인 영화가 기생충이었어요. 기생충이 제일 많이 벌어들였는데, 이 기생충의 수입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예수님에 대한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훨씬 뛰어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장성호 감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제 뭔가 영화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화 영화를 만들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흥미롭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스타들이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스타들을 통한 마케팅이 유행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스타 중에 스타가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슈퍼스타신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에 대한 만화가, 이 장편 만화가 그려진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자기가 아니 예수님이야말로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신데 어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장편 만화 하나가 없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만든 영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됐잖아요. 대박 났잖아요. 한국 영화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올린 수입 중에 최고의 수입은 예수님이 올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몰라서 그러지. 캐나다에서 한국인이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캐나다에 김신의 편의점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캐나다에서 이 드라마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인스체라고 하는 그런 한국인 목사님이에요. 한국인 목사. 최고 대박 났어요. 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왜 나는 뭐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생활할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 가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내가 사회생활 속에 그거 반영시킵니까? 내 학업에 그걸 반영시킵니까? 내 학문이나 뭐 여러 가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걸 거기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행하는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일단 믿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왕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내 일만 하는 그 백성을 왕이 기뻐하겠습니까? 록펠러의 이름을 들어보셨잖아요. 록펠러.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빌 게이츠도 있고 다 있지만 재산을 갖다가 환산해서 비교해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재산을 개인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 록펠러라고 그래요. 이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수익의 11조를 늘 하나님께 드리고도 어떻게 계속해서 세계 제1의 부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 록펠러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미국에는 무수히 많은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3년 후도 볼 수 없었지요. 하지만 나는 30년 후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3년 앞도 못 보는 사람과 3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과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게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록펠러를 좋아하든 말든 이것과 상관없이 록펠러의 간증은 그랬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신자는요 그거를 잘해야
지혜와 참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되는 많은 일들에 이게 참 지혜와 지식이 동원된 것이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많은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할 때 우리가 받아요. 저는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올 때 말씀을 어떤 때에는 매주마다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항상 어느 때나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뻔한 질문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사실은 지혜를 얻어요. 기도를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빈 것 같으면 기도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럼 가서 그거 적어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도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깡다구가 제일 센 사람.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도 그냥 인생을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깡다구가 아주 대단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잠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꼭 새벽이 아니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성령이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즉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정태기 교수라고 그 상담대학원이라고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총장을 하셨던 정태기 교수라고 하는 분이 미국 유학 다닐 때 한 노벨상 수상자를 만난 적이 있었대요. 교회당을 방문했는데 그 교회당에서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인 이분이 밖에서 막 교회당 창문 닦고 뭐 쓰레기 쓸고 이러고 계셔가지고 나이도 지긋하신 분인데 도무지 노벨상 받은 분인지 몰랐대요, 처음에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고서 물어봤대요. 여기 아무개 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분이라고, 안수 집사님이 바로 그분이더래요.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 거기 보니까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인 거예요. 그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분이. 그래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훌륭한 노벨상을 받으시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정말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데 한 번은 그 지식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지식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한쪽 구석에 큰 소뚜껑이 놓여 있어가지고 내가 이 소뚜껑 보고 여기 이상하게 소뚜껑이 있네요. 그랬더니 노벨상 줬다고 그러더래요. 그분의 표현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그냥 어느 순간에 임했더니 그게 노벨상 받을 만한 것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부지런히 탐구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얼마나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죠? 들어가가지고 모든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조사하잖아요. 신자는 그냥 무대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도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자들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 이런저런 배움도 갖기를 열심을 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은 관계가 없다 이래서도 안 되잖아요. 계명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4장 5절 6절 말씀에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어야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과 지혜와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부지런히 말씀도 탐구하고 예수님도 배우고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런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배워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그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참 지혜, 참 지식이 필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변혁의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장구가 되기 때문이라 이런 점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하고 또한 탐구하는 이런 자세들,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승리자가 능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참 지혜와 지식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